말씀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이런 제목으로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여기에는 사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언급은 없어요. 그냥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실 그리스도의 팔복 가운데의 세 번째 말씀인 이 말씀, 이 구절은 하나님 나라와의 연계가 가장 적어 보입니다. 사실은 그 팔복 전체를 보면 결국은 하나님의 복 있는 자라는 것은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복을 이제 의미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팔복 중에서 가장 어떤 구약적인 의미의 축복, 이 땅 위에서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받을 여러 가지 축복,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부동산 재벌이 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이제 큰 땅을 얻게 된다거나, 뭐 이제 이런 복을 의미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실은 연계가 가장 적은 말씀처럼 보이잖아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뭐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니까, 뭐 이건 뭐 어디에 가서 이제 뭐 큰 땅을 쉽게 싼 값의 땅을 이제 사게 되어가지고 그 땅값이 나중에 막 그냥 천정부지로 뛰어올라서 내가 큰 이 부동산 재벌이 된다, 뭐 이제 뭐 이런 축복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이 팔복의 전체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이제 생각하다 보면 이건 좀 의외처럼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의 관련성이나 연계가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이 말씀 자체로만 본다면. 그런데 이 말씀 자체로 뭐 여기를 뜯어보고 저기를 뜯어봐도 명백해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도 사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사실 답변은 전혀 다른 데서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자, 성경 안에서 당연히 우리는 온유하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찾아보아야 합니다. 일단은 사전적인 의미부터 찾아보아야 하겠죠. 이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5절에 이 온유하다라는 것, 온유한 자라는 것은 헬라어로 프라우스, 그리고 히브리어로 이것을 바꾸면, 왜냐하면 히브리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 안에도 온유한 자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양쪽을 다 찾아보면 헬라어로는 프라우스요, 히브리어로는 이제 아나브라는 단어들인데, 프라우스, 양처럼 순종적인, 순한 사람, 착한 사람, 온화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잘 참는 사람. 그리고 사실 영어에서 이게 meek라는 단어하고 gentle이라는 단어로 이제 교차해서 번역이 됩니다. gentle은 뭔가 조금 더 부드럽고 온화하고, 그 다음에 잘 도와주고,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아나브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런 뜻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드럽다라는 것, 온화하고 순하고 착하고 순종적이고, 약해 보이죠. 굉장히 약해 보입니다. 잘 참고 뭐 복수할 줄 모르고. 근데 사실 부드러운 것이 사실은 강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충격을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부드러운 것에 충격을 가해봐야 그 부드러움 때문에 충격이 다 흡수돼 버리고 그 힘이 흩어져 버린 것을 볼 수 있죠. 부드럽고 온화한 것은 강함과 자신감의 자연스러운 표현일 때도 있습니다. 그 전에 그러니까 아파트에, 예를 들어 이제 아파트에 관리인 하시는 분들이나 택배 하시는 분들이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조금 우리의 생각,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그게 그럴 수 있겠구나 이제 되는 얘기인데, 왜 부유한 동네 사람들이 조금 가난한 동네 사람들보다 대체로 더 친절하고 젠틀하더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그들은 강함과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삶의 여유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겁니다. 오히려 정말 막 하루하루 쪼달리며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친절한 경우들이 많다 그래요. 잔뜩 긴장돼 있으니까 자기 생존의 어떤 위기의식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경계하고, 조금만이라도 내게 이제 어떤 해를 끼칠 것 같으면 이제 막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런 모습들. 뭐 그게 옳건 그르건 간에, 맞건 그르건 간에 사실 부드러움 속에 강함이 숨어 있는 경우들 많습니다. 자동차의 범퍼를 생각해 봐도 그렇습니다. 아마도 자동차에서 가장
이제 충격 때 충격을 흡수해 주는 장치가 범퍼인데 그 범퍼는 사실 부드럽게 자동차 전체를 보면 가장 부드러운 부분 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해머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뭐 막 이 힘쓰는 일도 많이 해봤어요. 발굴 같은데 나가면 그 해머로 돌을 저는 많이 부숴봤습니다. 큰 바위 같은 거 이제 해머로 때려가지고 부수는 일도 많이 해봤는데 큰 돌들이 해머로 부서져 나갈 때 기분이 좋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 해머로다가 이 나무를 아무리 때려보세요. 나무가 그게 부서집니까? 안 부서집니다. 오히려 해머를 튕겨내버립니다. 나무는 부드러워요. 돌에 비하면 훨씬 부드럽습니다. 튕겨버려요. 그 충격을 다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온유한 사람이 굉장히 강하고 무서운 사람일 수도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무서워하는 사람, 진짜 무서운 사람이에요.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이 세상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정말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죠. 자 팔복의 세 번째 말씀인 이 온유한 자에 관해 이제 다시 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굉장히 이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재미있게 느꼈던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 팔복의 세 번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실은 시편 37편을 바탕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동시에 시편 37편의 의미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설명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자, 그런데 이 말씀이 37편 시편 37편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 이 세 가지 이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죠. 마태복음 5장 5절 온유한 자와 복이 있는 자 땅을 받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편 37편 11절에서 보면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거기서 이제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자, 온유한 자와 3번 땅을 받는 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22절 시편 37편에 가면 22절에서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즉 여기에서 두 번째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세 번째 그 팔복이었던 그러니까 복이 있는 자 이 얘기가 여기 나와요. 또 복이 있는 자는 땅을 받는 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 땅을 받는 자, 그러니까 온유한 자, 복이 있는 자, 땅을 받는 자가 여기서 다 나옵니다. 11절과 22절을 합쳐서 예수님께서 세 번째 팔복의 말씀을 만들어 내신 겁니다. 그럼 왜 그러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되겠죠. 예수님께서 시편 37편을 어떻게 이해하셨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합니다. 팔복의 세 번째 말씀, 시편 37편 11절과 22절을 합쳐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든 것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11절. 그 다음에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22절입니다. 이걸 합치면 무엇이 나오느냐? 바로 마태복음 5장 5절에 그 문장이 나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편 37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만들어 내셨습니다. 여기에는 다 뜻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있었고 이 37편에 우리가 이 30편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실은 시편 37편에 좀 흥미로운 구절들이 몇 가지 더 있는데 땅을 차지할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땅을 차지할 자 보세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자, 다시 말해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라.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는 자, 그가 복이 있는 자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그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자, 땅을 받는 자가 됩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의인이 시편 37편 29절입니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의인은 땅을 받을 것이고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7가지 요소를 한번 다 합쳐 보겠습니다. 온유한 자에 관한 이 시편 37편의 구절들과 마태복음의 팔복 세 번째를 합쳐서 완성되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곧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자요, 의인이요, 복이 있는 자로다. 그는 땅을 받을 것이요, 그 땅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시편 37편의 구절들, 거기에 나오는 온유한 자와 연결된 모든 요소들을 다 합치면 이런 결론이 유도됩니다. 온유한 자는 곧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요,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자요, 의인이요, 그래서 그는 복이 있을 것인데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그는 그 땅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 자, 그런데 마지막 이 7번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땅을 받을 것인데 그 땅에서 그가 영원히 산대요. 영원히 살 수 있다면 거기는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이 지상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겠어요? 이 지상에서 여러분들이 이 지상의 땅에서 여러분들이 뭐 수십억 대의 부동산을 뭐 구매했다 칩시다. 그 부동산에서 여러분들이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아까 온유한 자, 의인이라 불렀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 땅에 들어가 영원히 살 것임은 결국 의인들은 온유한 자들은 의인이요, 그들이 그 땅을 기업으로 들어가 영원히 산다 하는 것은 그 땅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결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서 땅을 얻어 그곳에서 영원히 살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의인들 곧 온유한 자들이 받아 들어가서 영원히 삶을 누리는 그 땅, 어디를 말하는 것이 될까?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는 그 말씀 속에 시편 37편을 더하면 결국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임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하나님 나라라는 관점에서 축복받은 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그 말씀을 시편 37편의 표현들을 통해 하신 것이고, 아울러 이 시편 37편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로 설명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팔복의 이 세 번째 말씀, 곧 온유한 자에 관한 말씀의 근거로 삼으신, 그럼 이 시편 37편은 무엇을 말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집에 나중에 가셔서 시편 37편을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37편을 통해 살펴보는 온유한 자와 복 있는 자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시편 37편을 우리가 이제 한번 쭉 살펴보겠어요. 그 요지를. 첫 번째는 온유한 자, 곧 의인들이요, 악한 자들에 대해 불평하거나 그들의 잘됨을 시기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저놈들 악을 행한다, 막 불평하고 막 화내지 말라 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할 일이 아니에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 저놈들 저렇게 나쁜 놈들이 잘 되다니, 배 아프다, 나도 해볼까? 이렇게 유혹되지 말라 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 의인으로서 이렇게 유혹되지 말라 하는 겁니다. 불평하지도 말고 분노하지도 말고 그들을 따라하지도 말라 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을 행하며 그의 성실하심을 배워라. 시편 37편 3절 4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내 길을 하나님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고 의지하고 그 길을 따라가라 하는 겁니다. 좌우 돌아보지 말고 주님 이끄신 대로 가라 하는 겁니다. 악한 자들에 대해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참고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아까 그 말씀하신 그 meek가 온유한 자를 뜻하는 영어 단어 두 가지로 번역이 돼요. 보통 gentle 또는 meek입니다. 그 가운데 그 long suffering 또는 굉장히 patient, 그러니까 인내심이 강한 자들을 온유한 자라고 부릅니다.
거기에서 그 의미 속엔 인내심이 강하다라는 것이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의 특성입니다. 참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죠. 불평하지 않고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온유한 자의 특성이다 하는 겁니다. 불평해봐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하는 것입니다. 분노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매주 월화수목 4일을 이제 아들을 그 역까지 태워다 줘요. 아침마다. 근데 아침에 이제 그 출근 시간 일찍 나가니까 출근 시간에 가보면 자동차들이 뭐 이렇게 다들 뭐 이렇게 지각에 위기에 빠진 건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그런지 모르겠는데 막 쌩쌩 달립니다. 실제 그 제한 속도보다 훨씬 빨리 달리면서 앞에서 그냥 막 이제 추월하고 뭐 그런 거 벌어져요. 근데 그거는 오케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겠지, 급하니까. 근데 제가 정말 저를 화나게 하는 건 막히는 구간에서 일부러 이제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우회전 차선으로 들어간 다음에 거기서 지나쳐가지고 막 앞에서 그냥 그 치고 들어오고 새치기 하는 차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보면은 화가 나. 그래가지고 어떤 때에는 제가 바짝 붙어가지고 못 들어오게 막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잘 막는 경우도 있는데 뭐 못 막는 경우도 있고 앞에 들어와 버리면 어떻게. 근데 그리고 나면 기분이 안 좋아요. 내가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스스로를 한번 자문해 봅니다. 너 온유하냐? 너 온유해?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온유하지 못한 모습을 정말 제 스스로 이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그런 나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 악행을 볼 때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시나요? 참고 때를 기다리는 것, 온유한 자들의 특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모세가 출애굽 이제 당시에 모세가 이제 구스 여자를 취했어요. 이 구스 여자에 관해서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검은 사람 구스 여자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그랬죠. 그리고 그 시대에는 얼굴이 가무잡잡한 게 아마 미인의 아마 표준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쁜 여자 취한 거예요, 모세가. 근데 사실은 이게 누구냐면 그 미리암이래. 저기 모세의 아내 시보라였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이제 이방 여자다 이거예요. 미디안 여자 왜 취했냐고 이제 누이하고 그 형이 막 미리암과 아론이 비난했죠. 그러니까 공개 비판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문제 가지고 이게 사생활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리고 막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너 모세한테만 말씀했냐? 우리한테도 말씀했고 우리도 선지자다 이거예요. 막 이렇게 나댔습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죠. 근데 이때에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꾹 참습니다. 정말 꾹 참아냅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미리암과 모세 벌을 주시잖아요. 미리암은 막 그냥 나병이 나가지고 일주일 동안 망신당하고 쫓겨나고 진영에서 뭐 그런 망신을 당해요. 근데 이때에 민수기 12장 3절에서 뭐라고 기록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는 겁니다. 자기 리더십에 대한 도전이요. 그 다음에 그것도 가장 가까웠던 자기가 믿었던 형제자매들에게 이런 비난을 받습니다. 꾹 참아내요. 끝까지 참아냅니다. 비방을 참아내는 훌륭한 지도자의 모세, 이 모습을 성경은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자, 여호와를 소망하며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한다. 그 말씀 여기에 나옵니다. 아까 우리가 봤던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온유한 자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여기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 결국 온유한 자란 얘기입니다. 온유한 자들과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는요. 그들은 땅을 차지한다 이런 얘기예요. 악인은 늘 의인을 공격하려는 경향이 있으나 결국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이를 가는도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그들은 결국 마지막 때의 심판을 받게 된다 하는 겁니다. 악인이 의인을 엿보아 살해할 기회를 찾으나 여호와는 그를 악인의 손에 버려두지 아니하신다. 그리고 나중에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이 같은 37장에 나옵니다. 시편. 온유한 자, 의인은 악으로 갚지 않고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긴다라는 말씀, 로마서 12장 유명한 구절이죠.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하는 겁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 말씀이 로마서에 나옵니다. 여러분, 자, 이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서 악한 부요함과 의로운 부족함 중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온유한 자라면 구자를 택한다. 성경은 이렇게 37편, 10편, 30편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유한 자 의인이라 했습니다. 아까 분명히. 이 세상에서 조금 악하지만 내가 저걸 취하면 부자가 돼. 그런데 악해. 하지만 내가 의를 택하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의로운 부라면 뭐 얼마든지 챙기겠죠. 그러나 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악한 부요함과 의로운 부족함을 택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온유한 자요 의로운 자다 하는 것이죠. 온전한 자들, 곧 온유한 자들은 그들의 날이 이를 때에 자신이 받은 기업을 영원히 누릴 것이다. 시편 37편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 날이 언제겠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누릴 영생뿐입니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니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로다 합니다. 온유한 자, 복 있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blessed 그렇죠? 땅이 그들의 것일. For they will inherit the land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의 복을 받은 자들 땅을 차지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온유한 자들 이야기가 되겠죠. 자, 온유한 자, 곧 의인은 선을 행함으로 영생과 영원한 보호를 받을 것이다. 시편 37편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여기서 의인은 온유한 자로 여러분들이 대체도 됩니다.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그러니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그리고 아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온유한 자가 바로 의인이고 그 의인,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므로 그 입은 지혜로우며 정의를 말한다. 37편 30절부터 3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땅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의로운 자, 온유한 자, 그는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킨다 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고 그것에서 영원히 이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것이다 하는 말씀이에요. 의인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받으며 미래의 평안을 누릴 것이다. 온전한 사람,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나온다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자, 시편 76편 8편 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의 모든 온유한 자를 구원하시려고 심판하러 일어나신 때, 판결의 때, 이제 심판의 때다 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하는 얘기가 되겠죠. 결론을 맺습니다. 팔복의 온유한 자는 결국 선을 행하는 의인이며 그가 기업으로 얻어 영원히 살게 될 땅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편 37편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용하신 팔복의 그 세 번째 말씀을 이제 주시기 위해 사용하신 시편 37편의 내용과 팔복의 말씀을 합쳐서 여러분들이 함께 보실 때 나올 수 있는 결론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더 질문을 던져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 과연 타고난 기질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사람 참 온유해, 이렇게 하면 그 사람 타고난 어떤 그런 적이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온유함이고 성경에서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이 온유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의 온유함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유함은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를 가르치시는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온유함은 배우고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직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가운데 온유함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열매는 성령을 통해 변화된 삶 속에서 얻을 수 있는 열매와 덕목입니다. 타고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재를 경험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한 사람에게 나오는, 변화된 사람에게 나오는 덕목이라 하는 겁니다. 이건 DNA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온유함은 택함과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덕목이기도 합니다. 골로새서 3장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으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함 받고 사랑받는 자가 지녀야 할 미덕의 온유가 포함된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타고난 온유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 온유함은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자, 결국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이란, 팔복에 나오는 세 번째 그 말씀, 그 온유함이란 DNA를 통해 타고나는 기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변화된 삶, 그리고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룩한 특성이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받게 될 그 땅, 그 말씀이 말씀하시는 그 땅, 그 기업은 곧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우리가 살며 누리게 될 영생의 땅이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에게 주의 귀한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온유함을 배우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세상,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온유함을 덕목으로 갖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그냥으로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때까지 주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가르치시며 성령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